오늘 말씀은 남을 판단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지난주 설교를 먼저 간략하게 설명하면 인간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합니다. 인간 마음 자체가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그 마음을 그 전용도로 내버려 두고 해가지고 그 몸들이 서로 욕되게끔 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현대사회에서 인간의 모든 악행들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물론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결과예요. 그래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인간이 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수고하는 것, 누욕하는 것, 교만하는 것, 그 모든 갖가지 것들이 인간에서 나타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더러운 것이지 다른 것이 더럽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행하는 것, 사형에 해당한다고 말을 하지만 그것 또한 자기도 행할 뿐만 아니라 그걸 행한 자를 또 옳다고 하는 시대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주로 모셔드리면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사건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아멘. 교회만 다녀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마음에 두기 하나님의 두기 싫어하는 자의 자리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인격적인 만남이 일어나면 반드시 변화가 나타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돼요. 인간의 행동에 있어서의 가장 그것이 근원적인 것은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걸 변화를 받아야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변화를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복된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면 로마서 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보세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너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너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은 너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인간의 습성 중에 자기를 보기보다 내 눈의 시선이 바깥에 있다 보니까 남을 판단하는 것이 다분히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판단합니다. 교회 안에서 주로 판단하는 것은 신앙을 판단합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보면 갓 나온 신앙 사람들인데 신앙을 판단합니다. 믿음의 상태를 판단합니다. 그래서가 안 되는데 기도를 더 많이 하는 사람도 판단합니다. 은사가 있다는 사람도 판단합니다. 전도 안 한다는 사람도 판단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 말씀 우리 같이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비판은 그 비판으로 자신의 비판을 받겠다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헤아리는 것으로 헤아림을 받는다고 예수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판단하기를 좋아합니다. 비판하기를 좋아합니다. 왜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은 생각지 않고 남이 행하는 것에만 눈이 환히 보입니다. 자기는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아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것이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을 비판하게 되면 그만큼 죄가 더 중요해집니다. 비판하는 것을 보면 죄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남을 비판했으니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나오고 너가 핑계할지 못하고 남을 판단하는 것은 너가 정죄함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죄한다는 거예요. 내가 남을 판단하면 너가 너를 정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판단하고 비판하는 사람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우리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8장 4절에서 1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합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말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판단하는 것이 죄를 정죄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판단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에게 다시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판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건가? 엄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절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 같은 일을 하는 사람아 너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사이의 설교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고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저는 로마서 시리즈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판단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나님께 하시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 너 생각하는 거예요. 피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듣기 거북스러운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신 말씀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 것일까? 바로 로마서 2장 4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혹 너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그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용납하심이 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길이 참고 또 참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이 늦어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쌓아지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참으실까? 로마서 2장 5절 보니까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에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쌓는다. 그 무슨 말입니까? 너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너희가 임할 진노를 내가 쌓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간이 고집스럽고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말씀합니다. 인간이 얼른 돌이켜서 회개해야만 살 길이 생기는데 자기 고집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결과가 있느냐? 하나님의 진노 날에 진노를 쌓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인간이 모른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노가 쌓기 전에 바로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미쁘심으로 의로사 우리 죄를 회개하면 깨끗하게 하시는데,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면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리고 기쁨이 넘치는데 인간이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또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엄중한 말씀입니까? 각 사람들 행한다. 로마서 2장 6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호하신다. 우리 이걸 놓고 사는 것 같아요. 내가 한 번 내 맘대로 하면 괜찮아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보면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갚으신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말이나 행동이나 조심해야 돼요.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가 울고 있는데, 자식이 그때 우는데 하나님이 그냥 그래요.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으로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것일까? 중요한 말 나옵니다. 로마서 2장 1절 보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가 썩지 아니하면 구한 자는 영생으로 갚으신다. 영생으로 갚으신다. 참고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강인과 그로 말미암아 강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는 것과 참고 시험을 참아. 또 고린도전서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또 수고하여 친히 선도 일어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당한 즉 참고 박해를 받는 데도 참으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자가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한 악한 자들을 용납하는 아지하는 것과 자칭 사도와 내 안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너가 드러낸 것과 또 너가 참고 내 이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참고 선을 행한 자에게 영광과 존귀와 영생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선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하심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아멘. 너희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를 여기고 모든 선을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클라스의 교회는 선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나의 정체성.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12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쳐라. 이를 위하여 너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하였도다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르셨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제자로서의 선한 일을 위하여 이 세상에서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선한 능력을 행할 능력을 가진 자예요. 그런데 세상은 어떠합니까? 세상은 어떠합니까? 로마서 2장 8절 보니까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은 당파집니다. 분당하는 거예요. 분파를 짓는 거예요.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른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 나타나 교회 안에서도 나타났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알고 너희 가운데서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을 내가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내가 이것을 말할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레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한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어졌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렇게 분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또한 교회 안에서 당을 지어 나타나면 서로 물고 뜯으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정욕 때문에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간에 당을 지어서는 절대 안 되고 화목해야 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서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아멘. 화목하게 로마서 2장 9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의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똑같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 잘 되는 것 같죠? 뭐 부유하는 것 같죠? 잘 나가는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합니다. 환난과 공고가 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환난과 공고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환난 공고와는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고 하나님 더욱더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뜻을 깊이하게 하며 세상 때를 벗게끔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했지만 악을 행한 자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대하시는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2장 11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시냐. 여러분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마십시오. 교회 올 때 무슨 뭐 잘하고 뭐 좋다고 뭐 가까운 게 아니라 교회 올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봐야죠. 아멘. 그러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우리는 아버지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대하듯이 대해야 돼요. 너희가 옥에 가질 때 나를 찾아왔다고 그랬고 너가 배고플 때 나를 먹였다고 그랬고요. 너희가 헐벗을 때 나를 입혔다고 그랬어요. 주님 대하듯이 아멘. 귀하게. 하나님은 누구나 똑같이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서로 오늘 말씀처럼 판단하기 전에 부족함을 이해해 주시고
감싸주고 사랑하여 주고 기도해 주는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새로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들에 대해서 아버지의 마음, 둘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대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크게 저한테 와닿았습니다. 이제 나아가서 오늘 말씀대로 서로 신앙생활 하면서 판단하지 말고, 오늘 말씀에도 판단하지 말고 당짓지 말고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경함을 얻는 클락서비 교회 모든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